제가 성도들을 신방하다가 새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흔히 말하면 기독교 용어가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뜻이고,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치면은 지화자 이거예요. 옳지, 그렇지 이런 뜻입니다. 오늘 찬양하다가 내가 지화자를 했어야 되는데 타임을 놓쳤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이 29명의 우울증 환자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 사람들을 각각 아주 따뜻한 물이 있는 통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들의 체온을 38.9도까지 계속해서 끌어올렸습니다. 원래 사람의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잖아요. 이걸 38.9도까지 쫙 끌어올려서 한 일주일 동안 이 따뜻하게 몸을 유지하게 하니까 이 우울증 환자들한테 항우울제를 투여한 거하고 아주 똑같은 증세 호전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의 그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6배가 향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꼭 이렇게 말해도 이제 밥 먹고 나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그러시는 분이 계시죠? 예. 그런데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의 온도도요,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마음이 냉랭한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을 누려요. 똑같은 조건에서 더 많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행복해지고, 그 마음 따뜻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온기가 전해지니까, 감정이 전해지니까 그도 함께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제가 행복해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올라와가지고 인상을 쓰고 도끼 눈을 뜨고 그냥 여러분을 쳐다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냉랭해질 것이고, 냉랭한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아니할 테니까 어쨌든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지, 그래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행복하고, 내 직장 동료들이 행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 그 사람이 뭐가 돼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마음 따뜻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럼 돈이 많으면 행복해집니까? 자신의 꿈을 이뤘다고 행복합니까? 잠시 잠깐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행복은 마음이 따뜻해질 때, 온도가 올라갈 때 행복해지죠. 어떤 사람은 나눔이 행복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눔이 행복이 아니라 그 나눔을 통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그러니까 행복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살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를, 감정의 온도를 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의 온도, 내 감정의 온도, 내 행복의 온도가 얼마나 될까? 이 체온계가 있어. 몸이라면 그냥 체온계 딱 집어넣어가지고 몇 도인지 딱 알 수 있을 텐데, 이 행복의 온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우리의 행복의 온도를 체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복의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똑같은 조건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자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행복의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도가 높으면 여러분들의 행복의 온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잠언이라는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이 잠언 안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은요, 원래 왕자들을 교육하는 교육서였어요.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을 앉혀놓고 어떻게 하면 좋은 왕이 될 수 있는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잠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물론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잠언을 자주 들려주고 읽어주고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여러 가지의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 여러 가지를 하게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공교한 것을 고안하게 하실 건데, 그 공교한 것을 고안하게 하시면 그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뭐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작은 부분, 남들이 놓쳐버린 것을 딱 눈을 떠가지고 그것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고 그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도 또 자녀들에게도 잘 배우고 가르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리더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어떻게 해서 행복의 온도가 올라가는지 한번 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에세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에세르라는 단어가 행복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행복해질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도 행복의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복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런 사람의 삶에는 형통이 만들어지고, 그 형통이 만들어진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 그 사람이 들어간 셀은, 그 사람이 들어간 교회는 화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새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잠깐 이제 저하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그냥 얘기 듣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시는 분이 있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은 없대요. 그래서 어디 사시냐 그랬더니 대림 사신다 그랬어요. 대림 사시는 분들 다음 주에 남편을 모시고 온다고 하니까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당부라고 가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쑥스러움이 많아서 식사하자고 그러면 안 한다고 거절할 텐데 몇 번만 더 권유해 주세요. 우리 여기 식사 안 하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몇 번을 권유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예. 난 한 번만 권유했는데 사람이 순수해가지고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럼 예 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몇 번 권유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집에 가족관계도 화목하고 뭐 하는 일도 잘 되는데 교회와 문제 생기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게 별게 아닌 것 같죠? 그게 무너지면 다른 것이 재미가 없어져요. 행복의 온도가 떨어져요. 근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행복의 온도가 올라가고 삶은 형통하게 되고 그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 그가 들어간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오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결과를 주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온 가족들이, 온 교회 식구들이 다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거기에 함께 달려가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바라크는 성경에서 번영의 복, 장수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우리의 영이 잘 되죠. 그런데 그 영만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요, 매우 소중해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땅의 것은 영적인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없는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실체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가 얼마나 좋을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구원을 실체로 주셨다면 그 실체의 그림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광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게 뭡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물샘을 만나고 종려를 만나죠. 물샘은 영적인 축복을 말하고 종려는 이 땅에서 이 현세에서 누리는 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적인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얻는 것들, 풍성한 것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도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영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림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뭐라고 안 해요. 제가 그런다고 여러분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깨달아야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내가 깨달아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면 그의 삶이 변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하냐면 여러분 될 겁니다. 아이고 지난번에 안 된 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거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월요일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기도하잖아요. 4대 영역에서 기도하죠. 기억하십니까? 영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우리의 건강, 신체적인 영역, 그리고 관계의 영역, 이 4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삶의 구조까지도 바꿔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경외한 자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같은 복을, 어떤 복입니까? 영혼과 육신의 복을 어떤 세트로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함이라는 게 뭡니까? 경외함은요, 그냥 딱 설명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근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경외를 오해해서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혼동하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이렇게 꺼려하거나 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외는요. 경외는요, 존경과 신뢰, 최고의 존경과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가장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나에게 중요하신 분으로, 제일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구나. 나의 가장 존귀한 건데 이 존귀한 분을 지켜야지, 가장 소중히 여겨야지.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외예요. 그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주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이거 본인 스스로도 알지만 누가 아냐면 자녀들이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돈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누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본인 스스로 살잖아요. 때로는 진짜 큰 깨달음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야, 가장 높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존중받는 분이야, 이걸 자주 가르치는데, 한 번은 우리 막내가 가끔 뜬금없이 아빠를 테스트할 때가 있거든요. 저한테 와가지고 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 성도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제일 좋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본 사람 성의가 있으니까 그분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도 물어본 사람의 성의가 있어서 아빠는 유리 네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딱
따끔하게 저를 야단치는 거예요. 아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라 그래야죠. 그럼 우리 자녀들이 제일 잘 알아요. 가정에서 아빠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지, 엄마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자녀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서 자기들이 이 가정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잘 안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고 저 낮은 곳에 계시다면 그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행복의 온도를 높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통치자가 주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남북 화해 무드가 한창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이렇게 좀 이제 더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 아무튼 사람들 보면 우리랑 말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고 역사적 배경도 똑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3대에 걸쳐서 이상한 인간들이 통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달라져요.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국가도 민족도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그 공동체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꺼려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뭔데 이렇게 간섭을 하고 정말 옥죄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긴장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다스리냐면 악의 영이 다스립니다. 딱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통치할 것이냐 아니면 악한 영이 통치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둘 중에 한 영에게 통치함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함을 거부한다면 그건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영이 통치하면요, 그 공동체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처음으로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처음 만든 공동체예요. 근데 그 공동체가 깨트려지고 파괴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 남자들이요, 그냥 어려운 일 있고 땅이 저주받고 힘들고 막 이런 일이면 그냥 여자의 후손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냥 낚아지고 생이야. 그럴 거 없어요. 악의 영에게 통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가 세상의 영에 대한 세상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그냥 쉽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딱 거절하셔야 됩니다. 결혼할 때 신랑 측 어머니는 푸른색 한복을 입고 신부 측 어머니는 분홍색 한복을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신부 측 어머니는 딸을 빼앗긴 부남의 분홍색 한복을 입고 신랑 측 어머니는 하늘 같은 시어머니 잘못이라고 하늘색 옷을 입는다고. 아니, 하늘 같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결혼식장부터 그냥 옷 쫙 차려입고 가니까 며느리가 좋아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싫으니까 그냥 시자 들어간 거 다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싫어하고 막 그러죠. 근데요,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항상 갈등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한 공동체의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갈등 관계,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되게 친한 부부를 가정을 보면요, 오, 특이한 가정이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정상적인 가정이죠. 그럼 이런 가정이 되지, 이런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거절하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의 역사를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시작하는 마당에 삼가 조의를 표하고 그래요. 그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거죠. 목회자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럴지라도, 과거에 그랬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들어가면 교회가 개혁되고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거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언어지요. 그럼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언어로 바뀌시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부터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가정, 기업, 섬기는 직장, 교회,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 연애하잖아요. 얼마나 그냥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그냥 살려고 온갖 일을 다 하죠. 예, 저도 옛날에 다 했어요. 12시 반까지 막 같이 버스 기다려주고 막 이랬다고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해서 마음 얻어가지고 결혼하면 아내에게 잘해줘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유 잡은 물고기한테는 뭐 먹이를 많이 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는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잡은 물고기한테 먹이를 안 주면 남는 먹이는 누구한테 주려고요? 방방 돌아다니면서 요란 뻑적지게 되게 화장한 여자들한테 줄 겁니까? 누구한테 줄 거예요? 그 먹이는, 남은 먹이는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관인 거예요. 그런 가치관의 통치를 받으니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안에 있는 물고기를 잘 관리를 못하고 풍성하게 못하니까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이 잡은 물고기잖아요. 다 등록하셨죠? 저한테는 여러분이 잡은 물고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먹이를 주고 여기다 관심을 갖고 여기다가 사랑을 쏟고 해야지,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그냥 해봐야 나한테 남는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결국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께 맡겨드리는, 결정권을 넘겨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행복의 온도가 쫙쫙쫙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의 결정에서 배제하면요, 우리는 잘한다고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가보면은 온도가 쫙 내려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첫 걸음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주시며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다 꼼꼼하게 차근차근 챙겨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온도를 체크해 보려면요, 두 번째 온도계가 있어요. 형통의 온도입니다. 내가 지금 형통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는 형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한다면 그 형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형통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아이가 수학능력 시험 보러 갔는데 재수가 좋아가지고 찍은 것마다 다 맞춰오면은 그게 형통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냥 아는 인맥 다동화에 이리저리 굴렸더니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형통입니까? 그냥 길 가다가 로또 2등 당첨된 집이네, 그래가지고 번호 몇 개 찍었는데 이게 뭐가 됐어요? 이거 형통입니까? 그럼 성경은 형통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형통이 뭐예요? 복된 게 뭐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수고했으면 그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주장하셔서 균형을 잡아주시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학교에서 보면 이 형통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있어요.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 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판벽한 집에 살면서 형편도 나아지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많이 본 것 같지?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드나?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너희 돈을 넣은 것 같지? 많이 먹었는데 배부르지가 않지?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은 소화가 되고 이 피로 가고 살로 가야 되는데 다 이게 장염 걸려가지고 다 쏟아냈지? 형통하지 않았지?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하면 내가 너희의 형통을 올려줄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얻는 형통의 축복, 예배가 사라지면, 경외함이 사라진 사람에게서는 이게 멀어진다는 겁니다. 작년에요, 그 119 구급대에서 이게 불 끄는 데만 출동한 게 아니라 119 구급대가 여러 가지 가잖아요. 벌도 잡으러 가고 뱀도 잡으러 가고 막 멧돼지도 잡으러 가는데 부부싸움 말리러도 갑니다. 그런데 작년에요, 서울에서만 부부싸움 말리러 몇 번 출동했냐면 1350번 출동했대요. 1350번을 출동했는데 그중에 연령대를 나눠보니까 40대에 500번이나, 40대의 부부싸움에 500번이나 출동했대요. 40대 잘 들으세요. 조성희 목사도 잘 들어. 예. 500번 출동했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부싸움을 40대가 격렬하게 할까? 막 구급대가 가가지고 막 말려야 될 정도로 이렇게 격렬하게 할까? 결론을 내리기를 40대는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부담과 압박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분석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은 싸움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로또권에 당첨됐든지 뭐 투자를 잘해가지고 뭐 부자가 됐든지 아무튼 뭐 크게 된 사람들을 다 추적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그 행복의 온도를 올리는데 별로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수입이 많아졌는데 구멍난 통장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수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노력해서 그 벌어들인 것으로 올바르게 가정을 잘 이끌고 가게 하시며 정한 시간에 일하고 그것을,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 얻어서 모두가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개인, 가정, 기업, 교회, 국가를 위해서도 드려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나라 이민족, 이 백성들이 정말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그 대가를 얻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통치자 한 사람이 잘못 쓰잖아요. 나라도 절단납니다. 진짜 이게 나라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서시면 하나님이 그 가정, 교회, 나라, 민족, 어떤 공동체든지 들어오고 나감을 다스려 주세요. 수고의 보람을 얻게 하세요. 수입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행복의 온도를 끌어올린 사람들은 이 형통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고했으면 수고의 대가를 얻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 간섭하셔서 주장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이쪽부터 이쪽까지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섹터를 정해주니까 아멘 소리가 커지고 좋네요. 네. 자, 행복의 온도를 재는 세 번째 온도계가 있어요. 그거는 관계의 온도입니다. 관계의 온도가 좋으면 우리의 행복의 온도가 좋아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아멘.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관계의 온도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요, 남자들이 그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정의 관계가 화목한 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한 사람은 올라가면서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어때요? 입을 딱 닫아 걸고 의무적으로 가긴 가야 되니까 성전까지 그냥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인상 팍팍 쓰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아내하고 관계가 좋잖아요? 막 사람들 앞에 우리 사모님요, 전 상위 1%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사모님 뭐 하세요? 그러면은 대답도 하기도 싫어요. 그게 사람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녀하고 관계가 좋으면요, 그 자녀가 뭘 조금만 잘하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자녀하고 관계가 좋은데, 저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려나 모르겠지만 나는 아무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계가 참 좋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뭘 하면 막 자랑하고 싶어요. 한 번은 우리 집 아들이 인물이 좀 괜찮아요. 근데 학교에 갔는데 막 누나들이
교실에 와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간다는 거예요. 예. 탤런트 윤시윤을 닮았다나 어쩐다나 막 그러면서 사진을 찍고 가고 막 선생님한테 선생님 선생님 참 좋겠어요. 얘 맨날 만날 수 있으니까 좋겠어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가슴이 뿌듯해지고 정말 이걸 누구한테 자랑을 할까 막 그러고. 예. 근데 관계가 좋으면 그게 돼요. 근데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상대방이 좋은 결과를 얻었어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내 시야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요. 관계의 온도가 올라갈 때 행복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128편의 저자가 지금 매우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온도가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 온도가 좋거든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린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먼저 이 한 공동체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내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결실은 포도나무 같다라 그래요. 그럼 포도나무의 특징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포도송이가 막 이따맣게 열리면 아름답잖아요. 그거에서 막 조각으로 새겨넣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강대상 같은 데 새겨넣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서는 못 자라요. 다른 나무는 줄기가 이따만 해가지고 자라면 열매를 주렁주렁 열겠죠. 그런데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서 안 자랍니다. 꼭 기둥을 심어서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게 합니다. 넝쿨과 식물이기 때문에 기둥이 없으면 못 자라요. 그리고 가지를 주기적으로 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쭉정이 열매를 곳곳에 맺는데 가지를 쳐주면 예쁘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들을 맺혀 갑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냥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남성들 잘 들으십시오. 남성들이요 아내와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기도문이 막혀요.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경험한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좀 설명하고 있지만 이걸 확장시켜 놓으면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여러분 직장 가시면은 사장님과 직원, 직원과 직원 모든 관계에서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기도가 딱 막혀요. 축복의 통로가 막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싫어요. 관계가 회복되면요 어떻게든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여러분의 아내에게 포도송이가 잘 맺혀지도록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겨서 나무기둥 되시는 담벼락 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아내가 나 열매가 별로 없어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내의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기둥 책임. 기둥이 안 좋은 거예요. 이쪽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상호 의존적이라 그랬어요. 아내들이 남편이 무조건 아내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남편이 아내의 기둥이 되어야 될까요? 담벼락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요? 이유도 있고 해답도 있습니다. 아내가 예뻐 보일 때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에 보면요 20대 후반의 남편은 아내가 예쁜 아이를 낳아줄 때 그 아내가 예뻐 보이고 30대 후반은 좋은 집에서 못 살아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잘 참아주는 아내가 예뻐 보이고 40대 후반에는 당신 건강하세요.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가정이 살아요 하며 보약을 다려줄 때 예뻐 보이고 50대 후반은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칭찬해 줄 때 예뻐 보이고 60대 후반은 당신과 함께 살아온 삶이 참 행복한 삶이었어요. 과거를 회상하며 웃어줄 때 예뻐 보이고 70대 후반은 우리가 죽거든 양지 바른 곳에 함께 묻힙시다 말해주는 아내가 예뻐 보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걸 읽는 동안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다 해봤는데 돼도 않더만. 좀 꾸준히 좀 하세요. 꾸준히. 예. 그럼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요 이 남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떨 때 아내가 예뻐 보이냐?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 때예요. 그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돼요.
성경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굴종하고 이래 그 못난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못나서 그래요. 자존심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 해벌쭉 벌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남자예요. 하여튼 남편은 잔소리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잔소리 했는데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남자가 아닐 수 있어. 남자는요 아이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두들겨주면,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부부는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요걸 확대시키면요, 사장님과 직원들은 상호 의존적인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은요 상호 의존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대상에서 여러분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회개하라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주로 이런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뭐 이렇게 좀 굉장히 걸걸하잖아요. 알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러다 갑자기 막 뜬금없이 회개하라 막 이런다고요. 그럼 듣고 가면은 처음에는 막 그냥 막 뜨거운 것 같고, 그런데 가만히 집에 가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맨날 이렇게 야단만 저 목사님은. 그러다가 막 존댓말도 안 나오죠. 지는 똑바로 살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관계든지 칭찬해 주세요. 특히 남자들은 칭찬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신앙이 개떡 같아가지고 일주일에 아니요 한 달에 4번 그것도 못 나가고 꼭 한 번씩 빠지고 3번밖에 못 나와요. 왜 3번 밖에 못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3번이나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저 신앙이 개떡 같은데 3번이나 나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시라고요. 좋게. 그리고 칭찬하면 그렇게 한 번 나오던 게 2번 나오게 되고, 2번 나오던 게 3번 나오게 되고, 3번 나오던 게 4번 나오게 되고, 막 이런 분들이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새벽 예배도 막 열심히 나오고 막 이래요.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집사님이 남자분인데 왜 자꾸 새벽 예배를 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지? 무슨 일 있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 변한다고요. 결국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를 격려해주는 것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의 온도를 끌어올리는 일에 지혜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트집 잡는 남편 보면은 꼭 마귀 들어간 것 같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너무 성경적으로 닦아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설명하는 이 남편아 이 마귀야 그러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예. 그럴지라도 그 신발 붙들고 하나님, 이 신발의 주인이 주회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변화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거든요. 어디서 뭐 사업하시는 분인데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회사가 막 시달리고 막 고객한테 시달리고 거래처 업체 시달리고 맨날 내 인생은 의리로구나 맨날 을지으려만 하다가 들어오는데 열이 받으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도 보고 싶고 애들도 보고 싶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불 확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그냥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아내가 쓱 들어오더래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새벽에 왜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아마 따로따로 잠을 잤었나 봐요. 근데 이 아내가 거기 남편이 이제 깨어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 탁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 힘을 달라고, 이 위기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를 듣는데 자기 마음이 확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여튼 속상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이정선 교수님 오셔가지고 말씀 주실 때 딱 한 줄이 마음에 담았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 관계가 무너진 것을 슬퍼하고 그 슬퍼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도가 되잖아요. 좋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일본의
그 마스코트 중에, 일본에서 유명한 마스코트 중에 그 원숭이 3마리가 있는데, 이 원숭이 3마리가 어떻게 되냐면 한 마리는 귀를 막고 있는 원숭이, 또 하나는 눈을 막고 있는 원숭이, 또 하나는 입을 막고 있는 원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절에 가면 이 원숭이가 다 조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하여튼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잖아요. 승질이 이렇게 났어도 손님이 오면 이라샤이마세 이렇게 이걸 안내하잖아요. 예. 일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이쇼켄메이예요. 이쇼켄메이 딱 그래요. 이게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은 그냥 입에 침만 바르고 그냥 거짓말은 그냥 줄줄줄 해요. 왜 그래요? 감정을 딱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요, 그렇게 감정을 숨기다가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이혼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뭐 황혼 이혼 막 이런 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딱 참다가 연금 받으면 딱 이혼해가지고 연금을 반으로 쪼개간대요. 일본 사람들은, 남자들은 좀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독일을 보면요, 독일은 하루에 3번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이게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 방어전을 3번씩 해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잖아요. 항상 꼭 뭐 합니까? 꼭 이렇게 허깅을 해주잖아요. 예. 남자고 여자고 볼에다가 이렇게 대고 허깅을 해주잖아요. 요게 사람이면 이렇게 침이 묻었네. 아, 더러워. 이렇게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계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관계 온도가 올라가니까 행복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미국 속담에 부부싸움을 할 때 이기는 편이 먼저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 먼저 가고 싶은 분이 계시면 오늘 꼭 한 번씩 싸우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실험실에 이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 쥐가요 평균 600일을 산대요. 그런데 한 과학자가 이 쥐, 실험실 쥐에게 하루에 2번씩 손으로 어루만져주면서 껴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줬더니 이 쥐가 900일을 살더라는 거예요. 어느 보험회사에서 통계를 내봤답니다. 통계를 냈는데, 설문조사에 통계를 냈더니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모닝키스를 해주면 그 남편이 5년 더 살고 교통사고율도 감소되고, 그리고 그 모닝키스라는 가정일수록 연봉도 올라간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아무튼 남편 일찍 죽여서 새결혼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여튼 승질나게 해서 내보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여튼 승질이 나서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분석해봤더니, 뭐 너 때문에 망했다, 야 너 때문에 오늘 하루 죽 썼다, 막 이러면서 나간 사람은 하루의 시작을 열받아서 하니까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직장에 출근해서도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끝내는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두상달 장로님이라는 분이 어떤 가정사역 하시는, 그리고 한국 CBMC 회장도 하셨던 이분이 쓴 책의 내용 안에 있는 겁니다. 저는 아주 동의해요. 가정에서 막 툭탁거리고 나오잖아요. 그럼 하루 그냥 일진이 안 좋고, 어떻게 사람을 만났는데 그 방금까지 인상 팍 쏘고 나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여러분, 행복을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온도를 올리고 싶으십니까? 결국 좋은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나무 기둥이 되어 주시면 돼요.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을 만났을 때, 친구 모임에서 나무 기둥이 되어 주세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와 같은 상대방을 만나게 될 거고, 그 열매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관계를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는데요, 이 올리브나무의 특징은 좋은 땅에서는 못 자라요. 질퍽질퍽한 좋은 땅에서 못 자라요. 영양 많은 땅에서 자라면 잘 자랄 것 같죠.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올리브나무는 오래 자랍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유지해요. 막 1000년, 2000년 막 이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어서 나무가 자라면 이제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바람이나 이런 게 불면은. 척박한 땅에다가 뿌리를 내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이 나무가 단단해지고 1000년, 2000년 동안 열매를 줍니다. 근데 이 올리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나무를 심은 다음에 7년 동안은 열매가 안 열려요. 그리고 15년 동안은 열매가 열려도 그닥 쓸모있는 열매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15년이 지나야 뿌리가 단단해지고 그때 열매를 주는데, 그렇게 열매를 주기 시작하면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000년까지도 열매를 줘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라고 할 때는 열매가 나온다라는 겁니까? 안 나온다라는 겁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1년, 2년, 3년 해가지고 열매가 나올 것 같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자녀들은 적어도 15년 지나야 열매를 내는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 시켜놓고 막 한두 달 안에 결판 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하버드 어학원 보냈는데 영어가 안 느네? 옮겨! 보스턴 어학원 가. 안 돼요.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교육시킬 때 그 아이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뿜어져 나오면서 좋은 자질의 인재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척박한 땅에서 인내를 배우고 훈계를 배우고 영적인 것과 세상의 지혜를 종합하여 배우며 자라나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 자존심 뽀개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무조건 잘 됩니다. 네. 대학 떨어졌나요?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학 나왔다고 잘 된다고 보장이 있어요? 취직 안 됩니까? 취직 안 되면 어떡합니까? 창업을 하겠죠. 취직이 안 되면 창업하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창업한 사람들 중에 취직이 안 돼서 창업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창업해가지고 대박을 낸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취직을 하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긴 어려워요. 그런데 창업하잖아요. 뭐 취직이 안 돼서 했건 뭐 자기가 뜻이서 했건 창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 중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유, 목사님, 그건 특별한 사람 몇 사람의 얘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안 믿는 분들이에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상급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유, 몇 사람에게 그거 그렇게 하셨겠지요. 우리 자녀는 말고 어떤 특별한 아이들에게, 그냥 머리 좋은 아이들에게, 자질 있는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으로 주셨겠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안 믿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식 사이든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든 직장 동료와의 관계든 무슨 관계든지 그 관계의 온도를 올리는 일에 신경을 쓰세요. 온도가 식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진짜 온도가 완전히 냉랭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이거 온도가 좀 떨어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마음을 딱 심기일전하고 끌어올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온도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달구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온도가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군불을 떼서 그 온도를 유지해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한 번에 확 그냥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원칙으로 가시면 됩니다. 원칙이 뭡니까?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관계 온도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에게는 온유한 심령,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관계의 온도를 끌어올리고, 관계의 온도가 끌어올려지면 행복의 온도가 끌어올려지겠죠. 자녀의 관계가 어려운 관계입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 동료와의 문제가 있나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이 부족해요? 건강이 약합니까? 문제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해결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에게는 형통의 복이, 관계 회복의 복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영과 육이 또 형통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며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모든 동료와의 관계, 윗사람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무너진 관계가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의 온도가 올라가고, 여러분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서 그들의 행복의 온도가 올라가는 영적 전도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